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갑부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결혼을 잘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잘못 만나서 또 인생이 엉망이 되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도 하고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인생 끝까지 그렇게 될까요?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망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는 없구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그 변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이 우리들의 삶의 회복제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에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살리는 말 중에서 이 축복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 자, 축복의 말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축복의 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도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고 이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레이지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을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축복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권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교사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권. 그리고 또 치유권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은 다스릴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복을 허락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축복하지도 않고요. 치료하지도 않고 치유하지도 않고 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축복하지 마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게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지켜주심을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축복해라. 그 당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참 험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요. 그렇지만 광야 40년을 또 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스스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어찌 보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 근데 가장 먼저 뭘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신다.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잘남, 그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장이.
그런데 2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예, 얼굴이 나오죠. 26절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그랬습니다. 얼굴을 말씀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얼굴을 향한다 말씀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굴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바로 말씀을 읽으면은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축복할 때 이렇게 그 축복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까지 진정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결혼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내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축복할 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복을 받아야 변화가 돼요. 복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축복의 말에. 그런데도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저주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주의 말을 하면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나오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저주 말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멀리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저주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참 멋있게 비유를 했어요. 저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마치 옷 입듯 한다. 하루하루 옷 입듯 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물같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그 몸속으로 들어간대요. 저주가.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옷 입는 듯, 또 물같이 몸속으로, 또 기름같이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주의 인생.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고요.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은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뭘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바뀌어. 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 그것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뭔가 될 듯 했는데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려면은 이렇게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부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고 듣는 사람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 입에서 저주말을 하는 인생이 되면 나도 저주하는 삶이 되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저주의 말을 하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라. 꼭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성경을 또 엄밀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말이잖아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죠. 우리가 구약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오늘 제사장도 있죠.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처럼 선지자들도 있죠. 이 선지자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먼저 선자예요. 알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직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또 왕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으로서 나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큰 직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이 가지고 오시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이걸 이루고 난 다음에는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다 맡기고 가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족속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맡겨졌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왕이요? 무슨 제사장이요? 너무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요, 이거 막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 그러더라도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나에게 이미 받았구나. 나는 이미 받았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나는 받았다.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받았다. 자꾸 나를 신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의 물꼬를 트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달라도 보통 다르나요? 180도 다르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360도 다르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원상태로 가요. 뭔 말인지 집에 가서 웃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직분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늘의 축복권과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하나님이 그가 만약에 축복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중에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죠. 엘리 제사. 예,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그 시대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그런데 아들 교육도 못 시키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무엘이 낳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한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한나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면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우리도 한나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면 안 돼요.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볼 일 있으시면 얼른 보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 여인처럼.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아니라고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 여인이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입만 이러는 거예요. 입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을 보고 대낮부터 술을 먹어. 술 먹었대요. 포도주를 먹었대요. 그리고 술 좀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은 정말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왜 대낮부터 술 먹냐, 술 좀 끊으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 자격이나 있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1장 12,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축복해요. 그럼에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한나 여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 여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그렇고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 그런 왕일지라도 그 입에서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더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축복의 말이 중요해요. 축복의 말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렇고 그래도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 꼭 믿으시고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걸림돌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축복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아주 쳐다만 봐도 막 어떻게 마음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말하려면은 완전히 거꾸로 그런 말만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나는. 네, 너무 좋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렵고 정말 뭐 축복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만나죠. 만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주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망도 저주예요. 불평도 저주입니다. 분냄도 저주예요. 분열시키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군수군하는 것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저주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저주하고 살았어요? 하지 않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우리가 저주라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정말 저주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은 하나님은 또 저주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109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침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전도 가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하라.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처럼 집에 들어가면은 저주하라고 할까요? 축복하라고 할까요? 축복하라.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의 복을 빌으라는 거죠. 축복을. 세 번째 나왔었죠. 오늘 본문에.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평안의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것으로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다 끝났으면 괜찮은데 만일 그랬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 빈 집이 평안 받을 만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평안을 빈 사람 나죠.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은 손해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평안을 빌고 그러면은요, 무조건 유익입니다. 무조건. 누구한테든지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은 꼭 뒤집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집이 이제 평안을 여기는 빌었잖아요. 그런데 평안 대신에 저주를 넣어보세요. 내가 누구 집을 아주 그냥 왼수처럼 그냥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집에 저주를 빌었어요. 저주를. 자, 저주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합당하면, 저주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저주가 그 집에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인지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면은 나부터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삶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을 찾고 하나하나 점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자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자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처음에는 막 감사했다가 응답해달라고 또 금식 기도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응답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돌변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나 슬픔을 주시나 왜 나만 미워하나. 그리고 이제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다 나를 이상해 보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만 조금만 잘못해도 완전히 고리를 걸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거든요, 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꼭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절대 저주의 말은 정말 핵폭탄이구나. 위험한 말이구나. 그래서 저주의 말은 입 밖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주 인생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축복해야 돼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면서.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는데 입을 다물게 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머릿속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겠어요. 네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 무슨 말이요?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하나는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켜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그 뜻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축복할 때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더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 사람들 볼 때 복 좀 받아. 대부분 복이 뭐예요? 좀 부자가 돼. 돈 좀 잘 벌어.
이 말 하잖아요. 어머, 좀 건강 좀 해. 건강하게 좀 살아. 알고 보면 이게 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다 육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의 것들이에요. 예. 자식 잘 되기를 좀 바래. 자식.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돈 잘 벌기를, 건강하기를, 자식 잘 되기를 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데 알고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하나님의 것이 임하기를 자꾸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은 초지일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는데 순서를 잘 보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영혼 잘 되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영혼 잘 되기를.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제 육의 것이 따라오겠죠. 육의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 우리들의 육체가 또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전문가가 몇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거꾸로만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이렇게만 하면 이 땅의 육의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원리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축복하는 삶. 내가 비록 축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입술로는 자꾸 축복하세요. 아멘. 자꾸. 네.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자꾸 축복하시라고요. 아멘. 교회 오면은 입 딱 다물고 예배만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사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말한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은 뭐 세상 말로 하면은 뭐 먹고 막 다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키가 있다. 키가 이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돈도 아닌데 이 말에 의해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 바꿔진다는 거죠. 진정한 모습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의 힘 시리즈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은 진정한 인생을 바꾼다. 반면에 저주 말을 하게 되면은 저주 인생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절대 저주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팔자가 있다고 하죠. 팔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 고난이 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살면 그래 그게 네 팔자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죠. 인생들이 말하는 팔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팔자를 구자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아휴 이게 내 팔자야.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잘 될 거야. 내 스스로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어찌 보면은 며칠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말 한마디 축복의 말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순서가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것이 잘 되기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가 한번 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움직이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험돼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